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본문이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지,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이 있는 건 이단입니다.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내일의 삶만 강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일에 충실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갓과 르벤에게 오늘 주어진 미션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오늘의 일이 없이 내일도 없습니다. 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주저하고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땅에만 연연해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내일을 보장해 줄 것 같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내일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곤란해하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 이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걸 우선할 때 그 다음 내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소홀히 여기고 그걸 건너뛰면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내일은 없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준, 특별히 갓과 르벤 지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귀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곧 뭐와 연결되냐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요단 동쪽은 정확하게 내 눈에 보입니다.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한 목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항상 헛갈립니다. 혼동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셨던 마음들은 일단 다 창고 속에 넣어놓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요단 동편의 상황 것들만 쫓아다닙니다. 요단 동편에 좋아 보이는 목초지만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미션은 거의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미션을 고이 땅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훈에 의하면, 달란트 교훈에 의하면 뭐라고 하나요?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게으른 종.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 눈앞에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목초지가 펼쳐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 민수기 32장 갓과 르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정착지로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번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한 것은 첫 번째는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 제안이
악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악하다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있다. 너희가 어찌 여기 앉아만 있겠다고 하느냐? 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의 치명적인 실수가 오바랍되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아버지 세대에서의 실수가 고스란히 지금 자손의 세대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또 40년을 여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인데 그 목전에서 지금 또 혼란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초래될 재앙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히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모세의 거절로 갓과 르우벤의 이야기는 종결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갓과 르우벤 자손들이 새로운 수정 제안을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수정 제안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요, 생활인이요,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초석으로 삼아야 될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 삼아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입해서 얘기하면 나의 이익은 갓과 르우벤의 입장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보이는 나의 이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갓과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다. 이게 이들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제안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갓과 르우벤이 말하는 순서를 보면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순서를 가만히 보면 가축이 우선이고 어린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들이 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 땅을 달라고 하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목초지를 주어서 이 땅에 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갓과 르우벤 자손의 기본적인 관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가축대,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 이런 거에 주로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대조적으로 보면 모세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32장 24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삼는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반대이죠. 갓과 르우벤은 우리를, 가축대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말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모세는 거꾸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보면 갓과 르우벤은 사람보다는 재물이 우선이고 모세는 재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생각을 보면 이들이 완전히 갓과 르우벤이 가축의 재산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갓과 르우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에 거주하게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한 가족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읍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살도록 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내와 여인들과 아이들은 성읍을 건축하여서 그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갓과 이 르우벤의 이 태도를 보면 이들은 가축대와 그들을 위한 목초지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재물만 우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쨌든 이 갓과 르우벤은 이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골자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미션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비록 우리가 요단 동편에 거처를 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우리는 나몰라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눈길에 끄는 것은 17절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전투의 맨 앞에 서서 가장 위험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는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참여하겠습니다. 라가 17절이고 18절은 이렇게 또 이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다 완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땅으로 되기까지 나는 중간에 요단 동편 내가 지은 성읍 우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겠다라는 게 18절의 이야기고요. 19절은 또 한 가지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다시 말하면 서쪽이죠.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3가지 수정 제안을 모세에게 내놓습니다. 이게 수정 제안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결연히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거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거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면 갓과 르우벤도 12지파 중에 중요한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들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요단 동편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거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언정. 문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행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요단 동편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완수되기까지 그리고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이 어떤 한 부분도 자신의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참여하겠다는 사실을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이 안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냐면 첫째는 내가 현재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신앙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그걸 요단 동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과연 믿음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에도 좋은 것인가? 라는 것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좋은 걸 선택하면 미래에도 좋은 것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뒤에 가서 전혀 다른 인생의 성적표가 주어지는 것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뒤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인생의 삶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미래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은 처음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비참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선택할 때는 현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는 비참한 걸로 인생이 결론 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점에서 현재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도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자 하는 갓과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투에 그것도 맨 앞장서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가족들은 다 지금 요단 동편에 성읍을 건축하여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고 남자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전투의 맨 선봉대에 서서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쩌면 손해를 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선택은 그것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좋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늘 추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 내가 좋은 것이 꼭 미래에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민수기 32장에 들어오면서 갓과 르우벤 자손의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한 요청에서 강조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갓과 루벤 입장에서 현재 좋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종하지 않습니다. 갓과 루벤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내가 좋은 것이 곧 미래에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기꺼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갓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프라이어리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 또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것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그 손해보는 일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만이 신앙의 주제가 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문제 해결. 온통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나의 어떤 꿈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는 걸 통하여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보다 예전보다 풍요롭게 살고 뭔가 내가 성공을 이루어 그리고 나서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갓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의 거절로 인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주어져서 그들이 수정 제안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애초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 그걸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갓과 르우벤 이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 제안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가나안 땅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로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땅은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에 살기보다는 나의 복받는 우선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요단 동편,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는 추워도 용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만 붙잡아서 더 붙잡고 오히려 어쩌면 더 지독하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악착같이 나에게 유리한 것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붙입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요단 동편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사오니 이걸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허락하시옵소서.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요단 동편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삶에 대하여 더 눈을 부라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더 굳세게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단 동편을 우선 선택하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네 눈앞에 보이는 요단 동편 땅만 부여잡고 살아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 동편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미션을 깨닫지 못하고 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단강을 건너본 기억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푸른 풍요로운 목초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눌러 앉아서 꼼짝도 안 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나의 희생, 그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산다. 너희도 부럽거든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인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요단 동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땅의 풍요로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 나의 현재 이 땅에서의 가난과 궁핍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소망은 펼쳐집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는 우리가 신앙에서 삼아야 될 한 차원 높은 신앙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그걸 저는 영적인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네이처입니다. 공동체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가 바로 우리의 커뮤니티 네이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가 취하는 혜택과 이익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요단 동편에 푸르른 목초지를 내가 부여잡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확실치 않으면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이 푸르른 목초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한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밖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죠. 영적인 건 하나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눈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나의 사업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동편에 푸르른 목초지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 찜해놓은 요단 동편도 내 요단 동편의 푸르른 땅으로 이루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좋은 일이 미래에도 좋은 일인가? 라는 걸 거꾸로 선택한다면 현재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에 꼭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Beyond Fact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팩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재 보이는 팩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나의 쓰임새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쓰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 갓과 루벤 자손은 아버지 세대에서 저질렀던 불신앙의 함정에 매몰되지 않은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비록 요단 동편을 달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요단 동편의 팩트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떤 도움인지 잘은 알 수 없사오나 모세의 거절을 통하여 아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요단 동편에 그냥 눌러 앉아 있겠습니다.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전격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을 건너가 전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갓과 루벤은 beyond fact라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8절 19절을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렇습니다. 기업입니다. 18절에 기업, 19절에도 기업이 2번 나옵니다.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가리킬 때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말로 유업이라는 단어도 쓰지요. 이건 대대로 상속하여서 전해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갓과 루벤은 요단 동편 땅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지 눈에 보이는 좋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돈을 받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갓과 루벤이 요단 동편을 이 좋은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은 이 땅은 자기가 자신들 대대로 팔고 해서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미가 이 기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 차원으로만 이 땅을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순한 상속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신앙적인 대물림, 여호와 신앙의 대대손손의 물림 이런 차원으로 이 동편 땅을 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 군데 나와요. 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아하방 시절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 왕의 왕궁 옆에 살았습니다. 그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보고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자, 왕이 그냥 뺏어도 되는데 그래도 왕이 좋은 값을 치러주고 살 테니 내게 팔라 합니다. 근데 나봇이 그걸 거절합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이거에서 매매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익을 많이 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따라서 내가 이 땅을 팔아 넘기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결국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팔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왕을 보고 그 안에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이세벨. 그 아내가 결국은 불량배들을 시켜서 간교를 부려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봇이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이라는 건 뭐냐? 죽기까지 지키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갓과 르벤이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땅으로 달라고 해서 이걸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목숨을 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지키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가 그들의 앞에 서겠다. 군대의 선봉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갓과 루벤이 선봉대에 서는 건 군사적으로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유리하냐면 지금 갓과 루벤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요단 동편 후방에 성읍을 짓고 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갓과 루벤의 장정들 뿐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붙어있는 가족들이 현재 대열 속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투를 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선봉대에 서서 이들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앞장선 인원이.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물론 오늘 민수기 본문에는 므낫세 반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앞장서서 선봉대로 갔던 인원이 총 그 4만 명인데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인구 계수 때 나왔던 총 인원이 몇 명이냐면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만 명 중에 지금 4만 명이 선봉대로 서서 지금 전투의 맨 앞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거절한 후에 갓과 르우벤이 수정 제안하는 내용을 봅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갓과 르우벤 속에 있었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다 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믿음을 헐값으로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수정 제안을 통하여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원래의 땅에서는 우리는 한 톨의 땅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완수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자신들도 요단강을 건너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믿는 신앙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나의 이익과 하나님 나라.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익은 희생한 거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때 나의 이익도 그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이 결국 갓과 르우벤의 땅으로 기업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이익보다 앞서는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를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보지 못하고 나의 이익만 구하는 이 저속한 단계의 기복적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치닫는 것은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땅, 나의 그 모든 거에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갓과 르우벤이 만약 자신의 이익만 구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팩트에만 매달리는 오늘의 세태, 눈에 보이는 팩트만 나의 믿음의 전부라고 여기는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갓과 르우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이익만 구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영광만 구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별 관심 없습니다. 나만 복받으면 됩니다. 나만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여기에다 빗댄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3절 이렇게 이어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딱 갓과 르우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갓과 르우벤이 먼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딱 갓과 르우벤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에겐 염려함이 없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신앙인은 그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의 속사람은 염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투에 참여한 체험이 있는 갓과 르우벤 자손은 요단 동편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정된 이후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염려함 때문에 취한다면 염려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함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염려함을 주께 맡기고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이후에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염려함이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선택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가? 현재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에도 좋은 것인가? 그러면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beyond fact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 동편의 목적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면 요단 동편의 목적지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나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과 나의 사업에서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은, 우선순위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나의 이익이 상충되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